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설교를 적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계속 써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자. 5시부터 30분 동안 재짓기 하고 5시 반에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했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집에 가면 토할 것 같아서 많이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네, 다들 갑자기 얼굴이 되게 밝아지시네요. 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장면으로 나뉘어 있죠. 그 한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안에서 떡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루떡이냐 찹쌀떡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좀 깊고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떡 문제와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일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나중에 이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꺼이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건 아주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배울 게 많은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어디든지 함께 다녔습니다. 그날도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 여행 중일수록 제때 잘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설인데 휴게소에 꼭 들려서 우동은 먹어야 되고 핫도그는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배에 타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12명, 예수님까지 합치면 13명 13명이 먹어야 되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떡 하나로 이걸 나눠 먹어야 되나? 과연 이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문제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한마디씩 합니다. 예수님의 큰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요한, 네가 떡을 잘 챙겼어야지. 그때 요한의 형 야고보가 나섭니다. 왜 내 동생 보고 뭐라 그래? 네 동생 안드레는 대체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그 할 말이 없어진 베드로가 유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유다, 너라도 떡을 잘 챙겼어야지. 돈 계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수로 떡을 챙겨?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쉬고 있던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부터 제자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멘탈 붕괴, 즉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 원래 직장 상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할 때 부하 직원들은 재빨리 머리를 돌려서 수많은 고비를 한 다음에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상사의 의중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의중을 파악하지 못할 때 부하 직원들은 똥줄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상사들은 이때 자신의 의중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직원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 의중을 이해받기를 원하는 상사는 정말 나쁜 상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도 그런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분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말은 알아듣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그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민하다가 급히 결론을 내립니다. 야 우리가 먹을 떡을 제대로 안 챙기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다음부터는 먹을 거 제대로 챙기자. 야 손 모아봐. 하나 둘 셋 12제자 화이팅!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멍하니 그냥 눈만 끔뻑이며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충격을 받은 건 예수님이었어요. 대체 쟤들은 그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것인가? 내가 잘못 가르친 건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십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은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7입니다. 제자들은 왜 뻔한 지나간 일을 꺼내냐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배 안에서는 침묵만이 넘쳐났고 그날 배 안에서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답답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제는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본 이 유대인 제자들은 그때 뭔가를 알았을 거라고 기대를 걸고 생각하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언뜻 보면 그냥 비슷한 기적 같지요. 다른 건 떡의 개수와 먹인 사람 수가 다르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또 있어요. 바로 기적을 행한 대상입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사는 벳세다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났지요. 당연히 이날 기적을 경험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칠병이어는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데가볼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지 3일째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방인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메시아 기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메시아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의 백성들에게 떡을 먹을 것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보이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지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며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진정한 구세주이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바로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 사이에는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게네사렛 지방에서의 치유 기적,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기적 등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고 당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일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수많은 표적을 본 상태였지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의 그 위에 머무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그들은 보거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표적을 보고 듣고도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사탄이나 악마가 주었다는 근거 없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준수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준수하는 율법은 경제적 여유가 넘쳐나던 바리새인들은 지키기 쉬운 거였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바리새인들은 쉽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안식에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집에 있는 가족들, 나이 어린 자녀들이 굶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됐고 율법에서 그 많은 정결치 못한 일들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며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만과 사랑 없는 믿음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정말 증오했습니다. 감히 나사렛의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 목수질이나 하던 놈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있다고 자신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기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사후세계도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와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헤롯에게 넘긴 사람은 바로 이 사두개파 제사장 가야바였지요. 이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가야바 일파가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권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시죠.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그때 가야바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헤롯 왕 일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헤롯 일파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일파, 이들의 공통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세지향적이었습니다. 즉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나 메시아의 구원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일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원수였고 방해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니 예수님은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행한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았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기억에 나질 않느냐?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일파 기타 무리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진리보다는 현세적인 욕구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며 이방 나라들의 눈도 못 맞추게 될 정도로 최강대국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면 미국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서 나라의 한 자리들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즉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중에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제 아들들을 제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한 겁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해서 유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함께 살려야 하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증거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자신과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굶을까 봐 걱정돼서 예수님께 빨리 양식을 먹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이 이방인들이 굶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로 사흘이나 지났으니 이들이 배가 고플 것이다, 이들에게 양식을 주어라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즉 이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방인들의 구원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일파의 권력욕, 부귀영화, 신분 상승 욕구를 더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율법적,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오해했고 진정으로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효도도 제대로 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님 이번 주에 고향에 내려갈게요. 아니다 얘야, 다음 달에 설인데 못하러 내려오니 명절 때 맞춰서 와라. 아니에요 어머님, 이번 주 어머니 생신이신데 꼭 가야죠. 돈 들게 못하러 내려와, 다음 달 설에 내려와. 이런 부모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려가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줄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거창한 꿈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만을 따라다닌다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이 고생이 다 보상받을 날이 있겠지. 뭡니까? 전형적인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받아내야지.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한국교회 전통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교회 봉사나
교회 충성하면 복 받는다. 11조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자녀들 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된다. 사실 이런 말들을 언뜻 들어보면 신앙적이고 좋은 말로 들리지만 사실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정성껏 투자를 해서 더 큰 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목회자의 형편의 어려움을 알고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요. 힘든 교회 봉사를 감당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봉사와 섬김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물질의 복이나 모든 복을 다 더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만약에 목회자를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 봉사로 섬기게 된다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이 없을 때 단순히 기복적으로 다가서게 되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시험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새벽 기도는 귀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했다고 꼭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한 것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새벽 기도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1조는 귀합니다. 그러나 11조를 했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11조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10에 5조는 해야지요. 아니 10에 10조는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물질의 복을 받고 싶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로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달에 2번씩 로또 하십시오. 주택연금 복권 사십시오. 그리고 재테크 공부하시고 재정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먼저 책을 가까이 하시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도쿄대입니다. 도쿄대는 정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때 도쿄대 삼수생을 하는 자녀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볼 때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합격하고 아들 떨어졌습니다.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지금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섬김과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욕망, 권력욕, 부귀영화, 신분 상승의 욕구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누룩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실적 복을 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당시에도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회가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 편에서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의 정치인, 경제인, 군인들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충성하면 이들처럼 잘 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시대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와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교육 경쟁은 치열해지고 가정에는 자녀들 교육비와 대출과 빚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비단지고 자녀들 공부만 시켜도 잘 사는 집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 잘 둔 금수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부모님 돈으로 대학도 쉽게 가고 전화 한 통이면 취업도 바로 되고 신혼집도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넘쳐나는 시대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신입생일 때 그 선배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면 천국에서 사는 집이 달라진다. 하늘 상급이 쌓여서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다. 대신에 교회에 충성하지 않거나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누더기 옷을 입고 작은 쪽방에서 살게 된다. 전 그때는 그 말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아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아는 거 없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왜 천국에서도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대체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하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대로 없었어요. 나중에 이건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에 하늘 상급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과 세워나가는 사랑과 공의가 숨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믿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일파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일파의 누룩을 이어갈 후계자로 제자들을 절대 키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제자로 키우셨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 그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위한 성장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배 안에서의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서 배는 다시 벳세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치만 살살 살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매우 슬프게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슬프게 보셨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그 옛날 의료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이 다 나은 다음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과 이 사람들을 차별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몰아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차별받고 물에서 떨어져 나갔던 이 아픈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을 무척이나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맹인의 손을 잡고 친절하고 안전하게 마을 밖으로 안내를 합니다. 제자들도 자연히 따라 나섰지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대뜸 탁 하고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로 살려내신 분이신데 왜 굳이 맹인의 눈에 침을 퇴타고 뱉었을까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성도분들 중 한 명이 머리가 아파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이 성도의 머리에 퇴타고 침을 뱉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무슨 짓이야 라면서 제 멱살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멱살을 잡고 욕을 하겠지요. 그리고 열받은 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서 머리가 더 아파지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김상중 씨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목사는 성도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괜히 맹인의 눈에 침을 뱉은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성인, 즉 하나님의 사람의 침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맹인의 눈을 낫게 할 수 있었지만 이 당시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 문화적인 식견, 그 당시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맹인의 눈은 단번에 치유가 되질 않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들 살려내시는데 이 맹인의 눈이 단번에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으로 묻습니다. 보이느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즉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차 다시 안수를 하시고 그리고 안수의 결과를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는지라 이 말에는 명확하게 분명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제대로 보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12 제자들도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밝히 제대로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맹인 같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참된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맹인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순종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로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진정한 복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